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염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는 죄 중에 돼지 쥐엄 열매나 먹는 신세로 살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돌아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이시고 그 반지를 끼워주시며 그 나를 하염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겸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또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꼭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적당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찾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순한 개념 같지만 수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온 이 풍성한 복음의 의미, 복음의 그 무궁무진하고 깊고 풍부한 의미를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복음을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복음은 풍성하고 깊고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마디로 다 해설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또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임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율법주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언약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언약은 내가 너를 꼭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그리고 그 언약은 결혼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결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집을 예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이라는 말이 있죠. 집은 안녕과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 버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집을 찾는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준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찾아 나아갔고 그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했어요. 야곱은 자기의 그 집을, 가나안 집을 쫓겨났어요. 아시죠? 에서에 의해서 축복권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아 나아가는 험난한 여행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야곱과 또 그 아들들이 편안하게 사나 있더니 요셉이 그 집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멀리 애굽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곳에 가뭄이 나오니까, 가뭄이 이니까 모든 식구들이 또 그 집에서 쫓겨나와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은 다시 집을 찾아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빼앗긴 집을 찾아서 포로된 그 생활에서 다시 자기의 집을 찾아 멀고 험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되었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수르가 와서 그들의 집을 빼앗았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집을 빼앗아서 또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 울면서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게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셨어요.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려고. 그 전까지는 모든 집들이 불완전했어요.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언제 이사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집을 세워주신 거예요.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완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드디어 완벽하고 영원하며 절대 빼앗기지 않을 집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집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죄인은 성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제사법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는 그 양은 성문 밖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성문 밖 길을 오르셔야만 했고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고 집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고 그 집 밖으로 버려짐 당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집 밖으로 추방당하여 우리는 그 집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되었고 그분이 머리 둘 곳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신랑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 지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그 집으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며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임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며 충만한 삶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